어, 어릴 때 가끔 그 실타래를 풀어본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실타래가 이제 엉키면 한 번씩 어머님께서 한 번씩 이거 좀 너가 한번 풀어봐라 라고 주시면 그 막 얽혀 있는 그 실타래를 좀 풀다가 막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막 생각만큼 안 풀리잖아요. 그럼 막 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아유, 그냥 가위로 잘라버릴까? 그러다가 아유, 도저히 난 못하겠다고 던져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던지는 그 실타리를 다시 주우셔가지고 언제 또 자분히 앉으셔갖고 이렇게 풀으셔서 다시 그 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힌 그런 관계를 푸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살다가 보면 관계가 얽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이, 다시 한 번만 되지 뭐. 이제 끝이야. 그래서 마치 가위로 실타래를 잘라버리듯이 그렇게 잘라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죠. 좀 뭐 어려움이 조금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그냥 단절을 선언해버리고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죠. 왜요? 그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이렇게 이제는 안 본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가까운 뭐 가족이라든지 또 계속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직장이라든지. 그럴 때는 우리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마음의 무거운 숙제가 되기도 하고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언니와 화해를 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한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6, 7년 정도 관계를 끊어버린, 문자도 안 받고 연락도 받지 않은 그런 언니가 갑자기 문자를 보내오고 연락이 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한 전도사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수십 년, 때로는 수년, 때로는 영원히 화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야곱과 에서 형제의 20년의 단절 후에 그 힘든 관계의 실타리를 풀어가는 이 화해의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년 전에 두 형제에게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짠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대목, 제가 설교했던 그 대목을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형 에서의 그 축복을 동생 야곱이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 가로챘을 때 창세기 27장 34절로 36절에는 에서의 그 마음과 그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이제 나 다 축복했다, 이미 너에게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장면이죠. 그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안하지만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나를 속이고 네 축복을 다 빼앗아갔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 듣자 에서가 말합니다. 그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당치 않습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번에는 장자가 받을 내 축복까지도 빼앗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빌어줄 복은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도 한 번 더 나와요. 또 울며 소리를 높여 우니라고 38절에 나와요. 여러분, 남자가 소리를 높여 운다. 이 눈물은 보통 눈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품는 것이죠. 결국 에서는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는요,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남자가 하늘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4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적,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적, 돌아가시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바로 살인을 결정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이 일로 야곱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멀리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친 것이 20년 전의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이제 시간적으로는 20년이라는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세월이 지났지만, 사실 이 형제간의 이 일은요, 마치 엊그제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형제간의 서로 감정, 특히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그 억울함과 이 분노가 세월이 지난다고 그렇게 크게 옅어지지를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어떤 상처의 어떤 그런 장면들은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런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 20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고향 산천이 보고 싶고 부모님이 보고 싶고, 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설렘이 있지만, 그 설렘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만나야 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답답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왜요? 자기가 20년 전에 한 일이잖아요. 그 형 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이 문제가 그 앞에는 크게 놓여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그 관계들을 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람 사이 이런저런 관계도 있고,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풀어야 될 실타래와 같은 일들, 관계들,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주는 지혜와 은혜로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지혜를 얻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제 풀어내는 화해의 두 과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야곱은 이 어려운 관계 문제를 풀어낼까요? 그 첫 번째는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먼저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자기 앞서서 형 에서에게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얼른 가서 지금 그동안의 나의 근황을 형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나와 가족들과 가축들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어제를 보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꼭 좀 전해라. 이제 형님도 아닙니다. 내 주께, 내 주인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바짝 정말 엎드리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죠. 이제 그래서 보낸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보니까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4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끌고 오고 있는 형님,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님이 그 마음을 풀지 않으셨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급한 대로 자기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들 양과 소, 낙타 두 떼로 나눕니다. 왜요? 같이 가다가는 한꺼번에 그냥 자칫하면 큰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한 떼를 만들어서 보내고, 혹시 거기 이제 형 에서가 거기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그 사람들은 도망하려고 응급으로 조치를 하고, 바로 이제 야곱이 한 것이 뭐냐면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 보면 나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하나님, 저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전에 제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떠나왔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내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니 내 형의 손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형 에서가 두려운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우리를 죽일까, 너무너무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모습. 여러분,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기도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뭐 점잖게 미사일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보다요 그냥 있는 그대로, 때로는 그냥 하다가 막히기도 하고 그냥 좀 더듬기도 하고,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기도, 아뢰는 기도. 야곱이 말하죠.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참된 기도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무능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엊그제 오랜만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이제 목회를 하던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입니다. 저는 런던에서 주로 유학생들이 대부분 저희 교회 성도였는데, 그때 이제 한 청년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도 믿고 또 런던에는 좋은 대학도 졸업하고 또 대학원도 졸업을 했어요. 그 이제 한국 와가지고 또 삼성이라고 하는 좋은 또 회사에 가서 아주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그냥 놓고 신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 가서 성경대 뭐 사역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여튼 또 뭐 이렇게 스카웃되고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한 30번째 손에 드는 몇만 명이 되는 교회에 전체 행정 총괄 수석 목사로 지금 열심히 멋지게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 목사님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문득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야, 그걸 기억하네. 벌써 오래전 일인데. 아, 목사님 기억하죠. 비를 막는 기도, 목사님 그 주특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땐 그랬어요. 이 영국은요, 비가 자주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잔디가 푸르죠. 뭐 하여튼 간간히 비가 와요. 그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봄하고 가을은 야외 예배를 한 번씩 나갑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봄하고 가을에 야외 예배를 나가는데 이제 나가면 우리 청년들 다 같이 나가서 바베큐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파크에 가서 딱 예배 드리고 바베큐 구워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참 좋은 그런 날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날 잡아놓고 이렇게 야외에 가는 날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그러면 참 이게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준비하고 이제 막 으쌰으쌰 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내리면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야, 우리 가긴 가야 되는데, 자, 우리 다 모여 기도하자. 자, 손 들고 주여 비를 막아 주옵소서. 이렇게 그때도 막 하고 이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요, 이 청년들이 뭐 기도 맛을 뭐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비가 멈추는 거예요. 이걸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 청년들이요.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계속 비가 부슬부슬 계속 내리는 거예요. 안 멈춰, 이제 그날은. 그래서 일단 차 타라. 가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차 탔어요. 타고 이제 그 파크까지 가가지고, 파크 그 주차장에 쫙 있는데 비가 막 더 많이 오다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예요. 집중호우가 막 완전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내리지도 못했어요. 비가 너무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그래서 야, 우리 차 안에서 다 기도하자. 주여 비를 막아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집중호우가 막 한 5분 10분 막 쫙 내리더니만요 딱 멈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햇빛이 쫙 나면서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셨다.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풀은 좀 젖었지만 예배 드리고 바비큐 구워 먹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런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툭 나는 거예요. 야, 그땐 정말 내가 순수했고 내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정말. 그래서 그때 우리 유행은요, 목사님 비를 막는 기도합시다 이거였어요. 그 청년이 그때 그 기도 맛을 봐가지고 사실은 한국 와서 저를 찾아와서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된 거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때 내가 정말 그렇게 순수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때 비하니까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참 많이 무뎌졌구나. 지금은 비가 오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비를 피할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부목사들 불러가지고 회의해서 야, 이거 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럴 생각하고 있지, 예전처럼 비를 막는 기도를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많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기도원에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김 목사, 너 그때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비를 막는 기도, 그 기도를 너가 회복해야 된다. 너가 이번에 은퇴 때 열리고 기도 행진을 하는데 이 기도 행진을 너가 이끌지만 말고 너도 그 기도를 회복해라. 너도 기도해라. 강하게 그 마음을 지켜 주시는 거예요. 존 번연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죄는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멈추도록, 여리고 행진 못하도록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대주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우연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라는 의미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뭘 하면요, 내가 하지만요, 내가 기도하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를 통해서 이걸 제가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언택트 여리고 기도행진, 우리가 알다시피 저는 포기했었어요. 제 믿음이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포기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제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까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오늘 여기서 아까 나오신 분들 몇 분만 나오신 거예요. 지금 파라과이부터 해서 미국에도 여러 도시에서, 작년에 여기서 우리가 같이 여리고 했던 우리 이재호 집사님, 미국 텍사스에서 이번에 또 참여한다고 또 연락 왔어요. 여기저기에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언택트로 이것이 하나님의 한 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뛰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세부에서는 막 거기 그 필리핀 사람들이 막 지금 새벽에, 내일 새벽에 그 사람 돌 겁니다. 도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번 언택트 기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걱정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풀기가 너무 어려운 인생의 문제, 도저히 나는 못 풀 것 같아. 그런 문제들, 그런 관계의 문제들, 우리 야고보처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자녀의 문제, 뭐 수시, 뭐 입시, 뭐 진로, 진학, 직장, 뭐 사업의 문제, 여러 뭐 건강의 문제, 여러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야고보처럼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번 여리고 기도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부하라. 할렐루야. 한번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자, 손 내보세요. 언택트 여리고 기도행진, 믿음으로 승부하자. 기도로 승부하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요, 여리고 기도행전을 통해서 수많은 기도 응답들을 보았습니다. 뭐 여기서 다 간증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번에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한번 각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말 힘든 관계를 풀어야 될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정말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이번에 우리 한번 언택트 여리고 기도행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의 승부를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결단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힘에 겨우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야고보의 기도는 삶의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거기서 밤을 지내고, 뭐 했겠습니까? 밤에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그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이 밝아왔을 때 그는 구체적인 한 가지를 실행에 옮깁니다. 뭐냐면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는 이 구체적인 결단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마 그 밤에 기도하면서 형 에서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습니까? 형이 얼마나 자기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을지, 얼마나 분노와 억울함으로 20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을지를 아마도 이 야곱이가 생각했으라 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예물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런 말 하죠. 20절에 보면 내가 이 예물로 형님의 감정을 푼 후에 얼마나 억울해지고 그냥 엉어리지고 억울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이 뺏어갔으니까 그런 형의 감정을 내가 이 예물로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라도 형님이 나를 받아줄지 몰라 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당시 예물은 보통 선물, 우리말 선물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 용어를 좀 사용했어요. 이 민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제사 용어를 사용했는데, 거기 보면 감정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속죄. 다시 말하면 형님한테 내가 속죄해야겠다. 그동안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형님에게 이것을 내가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 예물을 내가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예물이 생각보다 아주 많다는 거예요. 많이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볼 때 형님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고 양 몇 마리 그냥 소 몇 마리 그냥 해서 염소 몇 마리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야곱이가 형님에게 예물로 드린 것은 염소, 양, 당시 귀하죠. 낙타, 황소, 나귀, 이 가축들이요 550마리였어요. 그것도 낙타 새끼는 계산하지 않고. 이건 엄청난 예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요. 550마리를 당시에 형님한테 예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5대로 나눕니다. 550마리를 5대로 나눠갖고 그 가게하고 그 종에게 시켜가지고 형님 만나면 동생 야곱이가 보내는 예물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무슨 5번이나 듣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400명 데리고 오는데 한 무리 가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주인 동생 야곱이 보내셨습니다. 그래? 이거 또 그래 5번을 그 많은 예물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했죠. 이렇게 해서라도 형님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심을 담는 거거든요. 형님 정말 진심으로 제가 형님 앞에 속죄 사죄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이의 형님께 드린 예물은요 정말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한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는 과거에요 욕심이 많았어요. 심지어 형의 장자권도 쏘개가지고 밭죽 한 그릇에 사버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 쏘개가지고 형 옷 입고 막 해가지고 그 축복까지도 뺏어 챙긴,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가 모은 재산, 어떻게 모은 재산입니까? 어떻게 모은 가축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가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모은 재산 아닙니까? 정말 고생하면서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못 자가면서 모은 그 재산을 상당 부분을 지금 내어놓는 거예요. 야곱이가 과거의 야곱이가 아니었어요. 야곱이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물질보다는 화해를 선택한 것이죠.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아마 야곱이가 그런 내려놓음을 결단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움켜쥐며 살아온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냥 내가 차지하려고 욕심부리며 살아온 인생인데
그래봐야 지난 14년 동안 자기보다 한 수 더 떠는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14년을 무보수로 일하고 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부으셔가지고 축복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식이 많이 늘어난 거. 그러니까 야곱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으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이제 그가 기도하면서 이것은 내려놓아야지 해결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신 영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야곱이가 이 삶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요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거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대가 지불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어떤 대가 지불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화목 제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죄값을 치렀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값을 치른 대가 지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야곱의 삶의 결단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로만 떼우려고 해서 안 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목사도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전 이런 면에서 참 요즘 제가 목사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고 저 자신도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많아요. 옛날에 그래도 목사 그러면 좀 존경도 좀 받았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건 존경은 둘째치고 둘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왜 목사가 욕을 많이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겁니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해요. 아유, 목사가 말은 잘하지. 무슨 의미입니까? 말은 잘하는데 희생이 있냐 이거예요. 내려놓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야곱이가 힘에 겹도록 예물을 준비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려놓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의 결과였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삶의 결단, 대가 지불을 그는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참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것이 뭐예요? 우리가 움켜쥔 것을 놓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될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가 지은 것을 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이분이 이제 책도 많이 쓰셨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도 쓰고 제자 훈련에 대한 이런 제자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최근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쓸 만큼 다 쓰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을 남기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희생적인 나눔이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쓸 만큼 다 쓰고 더 이상 내가 쓸 수 없을 때 내가 필요 없는 거 그거를 나누고 그거를 남기는 것이 진짜 그게 진짜 희생이냐. 그래서 이 말한 그 배경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뭐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그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이제 여러분 만난 거예요. 미국은 이제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사회 환원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는 거 정말 의미 있는 유산입니다. 근데 이 카일 아이들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죽으니까. 이제 죽으니까 더 이상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쓸 만큼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서 나누고 드리는 것이 진정한 희생이냐. 진짜 희생적인 나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나누고 내가 쓸 수 있는 거 안 쓰면서 나누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희생 결단이 아니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맞다, 이 말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리고 언택트 여리고 기도행진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언택트 여리고 기도행진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면서 행동으로 내려놓음을 적용한 일이 어떤 게 있는가? 아니면 일단 발등에 불 그냥 끌려고 그냥 아유 뭐 화해합시다. 아유 뭐 미안합니다.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 그냥 하고 넘어가려고 한 적이 없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혹은 사람과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어렵죠. 어렵지만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욕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냐라는 거예요. 야고비가 기도를 하고 구체적으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야고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화해의 통로가 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뭐 미사여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에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 그러나 옆으로는 세상을 향한 내려놓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결단. 여러분 십자가는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죄에 내가 그냥 사해줄게, 죄 없다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어요. 결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아들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같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를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예수님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언택트 열고 기도행진,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몸짓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언택트 열고 기도행진을 하면서 솔직하게 나의 현실적인 부분을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이죠. 왜? 우리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우리 주어진 삶에서 풀어야 될 관계를 향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관계 속에 있는 주변을 향하여 야곱이처럼 내려놓을 것이 뭔가. 이번에 우리가 한번 여리고 기도행전을 하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언택트 여리고 기도행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화해의 통로가 된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코로나19의 상황, 우리가 그 상황에 침몰할 것이 아니라,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역사와 기적을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끼리만 했잖아요. 우리끼리만. 이번 언택트 여리고 기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 우리 지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울 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